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성을 하려면, 정복하려면 뭔가 장비가 있어야죠. 철퇴라도 있든지 사다리라도 있든지. 근데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보면 그거를 짊어지고 다닐 길이 아니었어요. 광야의 40년. 이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건넜던 요단강. 그 거친 험한 길을 어떻게 이 장비, 군대 장비를 갖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또 불가능의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오늘은 걱정과 염려로 살고요. 내일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어저께까지만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그분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고 내일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을 할 때도 간증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보고 내일을 기대할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넜으나 그러나 또다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그런 마음에 대한 고려가 없이 또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요.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가 그 많은 인원들에게 배고프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물이 없다고 할 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건너왔던 요단강 누가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바다까지 그냥 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만나에 대하여 만나 달라고 외친 적 없어요. 그냥 배고프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은 곡식을 심은 적도 없고 열매를 거둔 적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만 살았어요. 목마를 때 우물을 판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명하게 하셔서 물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요 분명히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어떨 때 남편이 어떨 때는 아내가 어떨 때는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안 돼요. 그러면 딱 대답 한마디 하세요. 너 기도해 봤니? 만약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빨리빨리 손을 떼세요. 괜한 것 같고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안 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냥 그건 놓으세요. 잡는 것만큼 골치 아파지세요. 그러나 주님이 된다고 말씀하셨다면요 주변에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것은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복해야 될 첫 여리고성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걱정이 아니십니까? 근심이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가요? 염려이신가요? 좌절당했던 경험이신가요? 낭망인가요? 여러분의 연약함의 질병이신가요? 아니면 물질이신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빠져버린 쾌락이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의 마음의 상처인가요? 경쟁과 질투는 아니신지요? 혹시 자존심은 아닌가요? 오해받았다는 것, 억울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앞에 철옹성처럼 여리고성처럼 서 있지는 않은지요. 그로 인해 주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은 또다시 내 앞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 철옹성으로 말미암아 또 스스로 아니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살아와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닥쳐진 우리는 현실 앞에 어쩌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어느 틈엔가 또 왜 무너지는지요. 저는 이 교회의 문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비의 문입니다. 이 교회만 들어오면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세요. 모든 교회가. 주님,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끝나고 조문만 나가면요. 1차, 그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2차, 바깥에 문을 나가면요. 말씀은 간 곳 없고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꽉 차요. 그래, 주님이 뭘 모르시는 거야. 21세기 주님이 컴퓨터를 아시겠어. 주님이 유튜브를 아시겠어. 유튜브가 있을지 없을지 말씀을 보니까 뭐 하나 나오지도 않는데 주님은 뭘 아시는 게 없는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환난과 고난과 갈등과 억울함과 무시를 당하는 그때에 세상적으로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느냐예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속는다 그러시죠? 누구도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다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손을 놓는 순간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되면요, 그냥 죽으세요. 하나님 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주님의 십자가에 푹 잠겨 있어야 됩니다. 먼지가 안 나는 비결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물속에 잠겨야 돼요. 아무리 새 옷이라고 해도요, 털어보세요. 먼지가 나옵니다.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속에 잠궈둬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공동체를 당신의 십자가에 잠그기를 원하세요. 누가 교회입니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그분의 보혈에 푹 잠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물들어 하세요. 누가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생각조차. 그러면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철옹성이 무엇이냐? 그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먼저 다 주세요. 말 잘 들으면은 내가 줄게, 이게 아니세요. 다 주셔요. 여리고와 여리고 성과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그냥 기쁨으로 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한 번도 없다고는 말을 하지 못하겠지만 거의 없어요.
죽고 나면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